자, 예레미야의 기도, 네 번째 과목 속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는 곳을 학교라 부릅니다. 보통 아이들이 몇 살 때 학교에 가죠? 7, 8살 때. 요즘은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4살부터 이제 5살. 이든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7살? 학교 가요? 유치원 가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학교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부터 가기 시작하면 대학 졸업할 때가 한 24살, 5살쯤 되더군요. 그러니까 20년을 공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년은 아마 더 공부한 거로 생각하는데요. 20년 동안 학교에서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징글징글하도록 학교 다니는데요. 그리고 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부모들이 등골 휘어지도록 아이들에게 투자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우리가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그 학교를 졸업하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까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학교보다도 세상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학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외에도 또 다른 학교들을 소개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광야 학교. 저는 대학 중에 가장 높은 대학이 광야 대학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광야 대학을 입학하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이들이 들어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이삭이 그러하고 야곱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대학으로 초청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40년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광야 대학으로 이제 입학서를 보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광야 대학에서 다 4가지 과목을 주십니다. 자, 한번 여러분 그 과목을 그동안 잘 이수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과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낮추심. 8장 2절에 보면 중반절입니다. 너를 마시고 낮추시며. 하나님이 광야 대학에서 이 과목 4가지 첫 번째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머리를 숙이게 하시는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이 과목은 어떻게 잘 통과하고 계시나요? 자, 두 번째 과목은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시험. 광야에서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과목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주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시험에 마지 말기를 들지 마기를, 세상을 온통 지뢰밭들입니다. 정말 잘못 밟으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이라는 과목을 주시고 이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과목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게 시험하시는데요. 자, 2절 후림절입니다. 내 마음이 뭐한지 어떠한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자, 네 번째 과목은 명령 순종입니다. 2절 후림절 보시면 그 명령을 마하는지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말해하심이라 알려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대학에서 이 4가지 과목을 잘 이수하시고, 이 광야 대학 특징이 있습니다. 이수하면 졸업하고 못하면 그냥 계속 도드리퍼합니다. 못하면 계속 그냥 광야에서 돌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그 광야 도드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시험에서 빨리 여러분이 이수하시고 빨리 졸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과목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낮추심.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시험. 세 번째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네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밤에 어느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빨리빨리 졸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또 다른 학교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감옥 학교입니다. 흔히 조폭들이 감옥에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다 말을 해요? 학교 갔다 왔다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장난스러운 말 같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죠. 사실 누구나 다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피눈물 나게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 갇혀서 처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기형을 받고 5년 7개월 동안의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다. 나는 감옥에서 성령 체험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감옥에서 성경을 수없이 읽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시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세울 것을 기도했고,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펜젤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인 책들을 이제 넣어줄 것을 부탁했고, 그런 감옥에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다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시간 날 때마다 영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냥 영어 성경 자체를 다 외웠다고 그러죠. 그때 실력으로 나중에 그 하버드까지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옥에 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감옥 안에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요셉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에 오히려 웃으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가 감옥이 축복의 통로인 걸 알았더라면 너무 형들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원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자, 감옥에 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고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이 모함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같은 동족에 대한 큰 배신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중요한 것은 이 감옥 안에서 따라서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 안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밖으로 인도합니다.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감옥에 또 갇힌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사도행 16장 24절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자,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이 말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깊은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자, 저들이 감옥에서 중요한 것은 뭘 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 갇혔으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 갇혔으니까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한다,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내가 다시는 예수님 안 믿는다, 다시는 그 인간 안 본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아멘인가요? 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자, 사도 요한도 9절 후렴지를 보시면 반모라는 섬에 갇힙니다. 반모라는 섬. 사도 요한 역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반모섬은 섬 자체가 다 감옥입니다. 한 번 가면 나올 수가 없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에베소에서 이 반모섬까지의 거리가 한 60km가 됩니다. 이곳에 한번 유배당하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따라서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어날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힙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인도합니다. 3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드기야 왕이 직접 관장하는 왕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 감옥에 들어오면 나올 수 없는 정치범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서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저들은 기도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았고 기도로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옥 안에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리적 감옥에 갇히지는 않지만 때로는 마음의 감옥에 갇힐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너무 힘들고 어둡게 살아가지 마시고 너무 아프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타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옥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따라서 하십니다. 감옥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무 위로받는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저도 제 목회 이전 가운데 어둡고 힘든 시절이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목회 전염병 때 나이 28, 9살 때 광명시에서 혼자 개척을 했으니까 정말 한 사람도 없이 목회 전염병 경험도 없고 미숙하고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용기 하나 가지고 혼자 개척했을 때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때 제가 사랑하고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제가 많은 말씀들을 암송했는데요,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을 내주셨어요. 그때 제가 혼자 예배드릴 때 그 광명시가 도시잖아요. 주변에 큰 교회도 많고요. 주일마다 다른 교회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혼자 예배드릴 때 한 사람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위로받았던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누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매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우선 이제 32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어떤 분은 암송하시기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합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셨다. 먼저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우리가 일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 일 할 수 없어서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을 한다. 너는 일을 하지 못해도, 너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건강 때문에 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하지 못해도 나는 일한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 응답입니다. 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에 부르짖으라는, 여러분, 대충 하라는 기도일까요? 정말 간절하라는 기도일까요? 절박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참 묘한 분이시게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일 안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다. 어느 성도가 말기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것 마음껏 드시라 그러면 이건 희망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4살 된 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더랍니다. 글도 읽지를 못하고 성경이 뭔지도 못하는 이 아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을 그냥 특별히 손짓하듯 읽어달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아니 글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쨌든 가지고 와서 펴더니 집어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4절이었습니다. 근데 못 신고 읽어주는데 온몸에 전율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읽어주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글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구절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럽니다. 온몸에 전율이 돌고, 그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더래요. 의사가 기적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간증들은 우리 기독교 지난 수천 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는 간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만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간증들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성 있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응답인데요, 3절 보시면, 자,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머리는 다 고만고만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밋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리밋을 넘어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젊은 시절에 지나고 보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줄은 몰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도 받고, 그리고 교회도 건축하고, 또 다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줄 몰랐습니다. 뭐 저만 행복해요? 오늘도 제가 기도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샬롬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 영일교회는 샬롬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할 줄 몰랐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정말 개천에서 용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애들이 돈이 없을 텐데, 그래서 금요일마다 보니 내가 이제 어떨 때 가서 무연실 가서 애들이 얼마나 헌금할까 보니까 1,000원을 헌금했더군요. 여러분, 애들 1,000원 큰 돈입니다. 목사님, 부목사님들도 돈이 많이 없을 텐데, 용돈도 안 줄 텐데 무슨 돈으로 헌금할까 기특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서, 이거는 비밀인데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설날 때 세배로 왔을 때 제가 그 두 아이에게만 1,000원짜리 52장 빳빳한 거를 넣어서 세뱃돈을 줬습니다. 1년 동안에 매주에 한 번씩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금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보시고 좀 빳빳한 걸 넣어서 주시겠다. 왜 아멘들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그게 목사 마음이듯이 저는 하나님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2,000원씩 같이 했더군요. 제가 고민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 10만 원씩 줘야 되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 많이 잘 자라서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큰 놀라운 일은 뭐였을까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이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70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도 감옥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대요. 그렇게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년이 애굽에 가서 감옥살이 하다가 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놀라운 계시를 봅니다. 주의 종으로서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한 시대의 주의 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기록한다고 하니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예레미야도 감옥에서 하나님 음성을 받습니다. 그거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나라마다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난리죠.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가 힘들 때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특히 정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신 자살도 하시더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역사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국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진영 논리에 떠나서 내가 어느 쪽을 지지하든 간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밤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의 감옥에 갇히신 분들이 계시면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빨리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